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고 또 마지막을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연약한 부분들 또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써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담에서 나타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아버지 담에서 일깨워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담에 깊이 정말 아버지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모든 것을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연하신 하나님 뜻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연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죄를 반겨 맞으라. 맞아라. 죄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호들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한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 너나시너 내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을 아버지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는 선생님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면서 아버지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를 아버지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님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님께서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님께서 귀한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님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청결하게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님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아버지님께서 6장 7장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님께서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님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님께서 예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남들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붙잡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또 합독해서 읽고요.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산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류의 심판과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인으로 봉함된 책을 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쭉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드디어 6째 인을 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6째 인이 이렇게 개봉되면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5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등장했던 순교자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이 순교함으로 이렇게 이제 순교자의 수를 이제 채우게 됐습니다.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하나님의 종들과 또 대환란 중에서 보호받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면서 또한 대환란 시에 이렇게 피난시킬 하나님의 예비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종말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또 큰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되며 성도들의 구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 신학적 종말론을 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확실하게 또 분명한 해답을 또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6째 인은 7 나팔 중 또 7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7 나팔 중 7째 나팔 사건은 7 대접 심판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6째 대접, 그죠? 6째 대접 심판이고요. 인류의 또 최종적인 심판은 7째 대접 심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6째 인은 그러면은 7번째 대접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째 대접 심판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구의 파멸을 가져오는 심판이에요. 이에 대해서 또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 재림의 모든 준비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첫째로 순교자의 수요가 이렇게 채워졌어요.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피 맺힌 강구를 올리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제 7장에서 하나님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실 그 예언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또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마치게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로써 핏값을 신원하실 그 순교자들의 수요가 채워지므로 6째 인을 떼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전 3년 반인 1260일간의 그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이제 다 마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이렇게 그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받은 그 종들이 열심히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신부 단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해요. 미련한 처녀들로 그들은 다 대환란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후 3년 반의 대환란 가운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정말로 그 환란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신부의 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제 예비처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비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이제는 어떤 사단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예비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예비처를 쳐부수려고 용이 했지만은 물을 강같이 통해가지고 쳐부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이 분노하여 가지고 그 후 3년 대환란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싸우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떨어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큰 환란이 겪게 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 환란을 잘 통과해서 신부 자격을 이렇게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구원받기로 약속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들의 수요는 지극히 적은 그런 수요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3분의 1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분의 1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의 구원이 구원 대상이며 또 이들은 이제
또 주님의 재림시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모습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같은 최종적인 그런 인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제 공중으로 일시에 휴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이 땅 위에는 이제 미련을 두어야 할 아무것도 존재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의 또 예외자가 없이 모두 새로운 피난처, 그죠? 피신처 공중 휴거로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또 지상의 생명체와 짐승의 표를 받은 인류 뿐이다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에 의해서 이제 전멸당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전멸당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지진은 일곱째 대접 심판의 모습인데 인류 역사상 최대 지진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세계가 다 이렇게 갈라지고 만국의 도성이 무너지고 산악이 간데에 없어지며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 이렇게 정말 옮겨지는 그런 지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자체를 폭발시키는 그런 심판이십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 지구는 전지가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땅이죠. 땅이 모두 활화산이 되어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또 지구의 지구의 내부에 뜨거운 열이 이렇게 다 솟아나와서 이렇게 이제 불이 붙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와 불이 모두 지상으로 이렇게 치솟아서 이 지구는 일시에 불로 이렇게 소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피시키시는데 이 일이 이제 공중휴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완전히 불이 타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는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공중휴거로 이렇게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공중휴거가 일어납니다. 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총담이란 그 사냥이나 약태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합니다. 카페트죠. 이 같은 현상이 지상에 일어나는 그 원인은 지구의 폭발로 인해서 그 하산재가 지구를 완전히 뒤덮는
그런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지구의 대기층은 폭발하는데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화산재가 이렇게 뒤덮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늘에 있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이는 달빛도 역시 정말 그 빛은 지상에 비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같이 이렇게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같은 모습은 이 지구가 그 자체 폭발로 이제 지축이 흔들리고 또 산악이 이렇게 사라지며 세계 도성이 땅속으로 파묻히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별이 직접 지구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별의 크기는 엄청나요. 이 같은 별이 지구와 이렇게 충돌한다면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이 지구는 또 천년왕국이 새로운 땅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이렇게 보존돼야 됩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 역시도 역시 지구의 대변동으로 이렇게 대기권의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폭발시키는 이 같은 대지진은 지구 표면의 정리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결과 산악도 없어지고 또 세계의 모든 섬들도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안 그 깊숙이 그 멘틀 속으로 이렇게 파묻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이 파묻혀 버리고 이 땅에는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천년왕국이죠.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그럼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그런 인치는 일이 그러면 역사상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 건가? 그 바른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성경적인 견해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들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으려면 지금까지의 해석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성경적이면서도 편견 없는 그런 해석 방법을 또 봐야 됩니다. 이들이 인침받는 시기를 먼저 우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치는 시기를 보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기는 교회 시대 전부를 의미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인침을 받은 후 사명이 끝나면 결박당한 이들 땅, 사방의 바람, 4대 열강 전쟁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박당한 이 땅이었지만은 이제 결박에서 완전히 풀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이렇게 핵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맞춰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4대 열왕의 전쟁 세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내 귀퉁이에서 천사들이 다 발을 띄어버리니까 전쟁 세력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인침받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 기간을 인류의 종말 시기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고 육적 유대인이란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참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할례당,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인침을 받는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회심하기 이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회심은 주 재림 직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의 인침받는 시기는 7년 환란이 들어가자마자 그 인침받는 그 시기가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현재 유대인들에게는 지파 개념이 전혀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지파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들의 혈통이 더럽혀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고개를 이렇게 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웃고 상종도 하지 않고 애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처럼 다 이렇게 그렇게 타락되어 있고 지금 혈통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라는 그 사실만 봐도 유대인들의 혈통을 보존할 수 없었던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14만 4천은 육적 유대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의 총 수요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은 누구인가? 이들은 성도들임을 분명해요. 성도들인 것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총망라한 성도들의 그 총수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 그 뜻은 뭐냐면 중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서란 뜻으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뽑아낸 적은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도 성도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그 총수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 중에서 얼마간 뽑아낸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이란 하나님의 교회의 이렇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들을 두 증인들로 또 삼아가지고 그들을 마지막에 예언자들로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간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될 그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4만 4천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총망라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마지막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전 3년 반 동안 신부 단장을 시켜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부 단장에서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예비처럼 옮기신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두 증인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 똑같다 그랬어요. 두 증인으로 그들을 이렇게 쓰셔서 정말로 신부들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육적 유대인들은 아직 7년 환란에 딱 들어가서 육적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며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들은 안 따라가요. 지금 유대인들은 7년 환란에 들어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 따르냐면요. 7년 환란이 끝나갈 무렵 그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육적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 명이 두 증인들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굉장히 헷갈려요. 혼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나가야 계시록 전체가 잘 풀려지면서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풀려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 심판의 날,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굴과 산 바위 틈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하는 말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계시록 6장 16절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도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너무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냥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다오 이렇게 그 호소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두려워서 심판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이렇게 다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정말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무리 중에서 우리가 다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들로, 그죠? 두 증인의 사명자 되어서 정말 세습도로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정말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정말 천년 왕국에 가서도 정말 왕노릇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신부단장을 잘 해서 정말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두 증인들 14만 4천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치게 되면 그 인을 친 그 두 증인들 14만 4천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보장막 예비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정말로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후 3년 반 대환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 3년 반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땅에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핵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억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엄청난 기근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핵전쟁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모든 땅들이 다 산성화가 돼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 황폐화가 돼서 먹거리가 없어요. 그때 해성같이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구의 권능으로?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화 조약이 7년간의 평화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정말 신처럼 이렇게 따르게 되면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은 또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서 순교를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을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7년 환란 오기 전에 신부단장하고 두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두 증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서는 자가 될 때 다 복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인류의 심판과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은 계시록 6장 또 7장에 그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이 말씀 어떻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정말로 이 땅에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우리는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다 예비하는 귀한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류의 심판과 또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계시록 6장 7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두 증인들이 아버지 7년 환난이 들어가면 두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들은 14만 4천이 당했습니다. 14만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목숨을 내놓고 종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신부단장이 되어진 사람은 다 예비처에 들어간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남에서 이렇게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은 다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아시스 마이카라바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마지막에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아버지면서 자세하게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면서 7년 환난이 아버지면서 언제부터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면서 끝나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오아시스 미션은 내게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여섯째 인을 뗄때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땅에는 아버지면서 마지막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세세스 미션은 내게 아버지 아버지면서 심판하는 도인은 아버지면서 성도들이 없도록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아버지면서 우리 아버지면서 우리 영혼들이 잘 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배나 훈련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와세세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캔달라 세세스 미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연락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세세스 미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면서 두 성인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여 13의 산절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어지기로 남나이다. 죄여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여 정말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완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스 만셔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죄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인대로 우리들을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죄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까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세세세스 메시아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세세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여 해코지 않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풀이 나와서 아버지 살라버리며 하나님 이적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아버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여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이 맡기로 남나이다. 죄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무당되기로 남나이다. 죄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와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면 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한 혼란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여 신부된 장하지 못해서 아버지 죄여 대안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안안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죄여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아버지 일곱 번째 아버지면서 대접 심판을 아버지면서 죄여 마지막 끝을 날라 아버지면서 마지막 때를 합니다. 죄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서 죄여 대를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면서 닫고 저로 들어가시 있도록 준비된 자 아버지면서 준비된 아버지 신부도 되기로 합니다. 죄여 예비된 신부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마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까지 인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면서 와세세스 미션을 아버지 우리 세세세세니 불러 아버지로면서 아버지로면서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면서 이곳에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면서 이곳에 나와서 기간이 10년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면서 믿는 자들이 단단으로 영원으로
주시고 신비 아버지의 성장을 실도록 주여 아버지의 선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선을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타나기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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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가가가가가가도 아버지를 가가가가가가도 세세스메스를 가가가가가가가가도 세 하나님 아버지의 선을 세세스메스를 가가가가가가가도 세 주여 아버지를 가가가가가가가도 아버지를 가가가가가가도 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가가도 세세스메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메시아 주여 주여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주여 아버지 메시아 세상에 아버지 메시아 묵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종들을 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아버지 메시아 세세스 메시아를 내게 주여 아버지 메시아 한계 제음받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세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케나도 세세스 아버지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세세스 메시아는 감사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세세스 메시아는 감사도 아버지